그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벼운 내 삶의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무거운 것도 대수롭지 않게 또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의 짐은 다 무게도 다르고 삶의 짐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으로 인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서 좌절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에 짐을 지고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싫어서 비혼주의, 독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강수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삶에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지나친 의욕으로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비겁하게 자꾸 줄여가기만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들어야 하는 무게를 남에게 모두 떠넘긴 채 무관심하게 돌아서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이 짐이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짐은 참 작고 가볍고 쉬운데 왜 내 짐만 이렇게 크고 무겁습니까?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짐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내 짐이 크고 무겁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다른 짐으로 내 짐을 바꿔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래, 그럼 네가 어떤 짐이 좋은지 네가 마음껏 골라봐라. 네가 그 짐을 져라. 알겠습니다. 이 사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짐을 벗어두고서 막 찾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짐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요. 하루 꼬박 그러다가 저녁 때야 다 돼서야 비로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짐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 어떤 짐이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겁니다. 제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짐을 자세히 바라보아라. 그 짐은 내가 본래부터 지고 있었던 그 짐이란다. 무슨 얘기예요? 삶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다른 이의 삶의 무게의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내 짐만 무겁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고 다른 사람의 짐도 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짐도 있구나. 막상 내가 그 짐을 보니까 내 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볍고 작은 짐 같았었는데 막상 내가 지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내 짐 못지않게 크고 무겁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매일 우리는 짐을 지고 있어요. 학생들도요, 학업이 되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숙제도 해야 되고요. 정말 학생들도 살아가는 짐이에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짐이라고 하면 그걸 짐이라고 우리가
후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기에 나만 져야 되니까 이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요. 이 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일에 대한 중압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요, 나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치고 나도 있지 혼자 자영업하면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셔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야 니들 무슨 걱정 있어, 따박따박 월급 나오면 되는데.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요. 직장인은 따박따박 받는 게 어쩌면은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요 또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짐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이것저것 다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짐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빨리 애들 좀 커서 성장해서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인가요? 부모의 짐도 내려놓고 싶지만 때로는요 자식의 짐도, 자식의 역할도 잠시 내려놓고 싶은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해도 끝이 없는 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해서 걱정에 남아 있어서 항상 가슴을 짓누르게 하는 그런 짐 같은 일들, 그런 게 늘 우리의 삶 속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 하면서 쉰다고 해도 쉬는 게 아닐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짐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것 때문에, 내가 져야 될 것 때문에 벗어나기도 쉽고, 또 쉰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마음 편히 쉬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고유한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밖으로는요 그 블레셋을 비롯한 다윗과 전쟁을 치렀던 많은 나라들이 눈의 가시처럼 다윗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만 없었다고 하게 되면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지도 아니하고 영토도 넓히고 더 좋았을 텐데 저놈의 다윗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윗이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려고 지금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근데 안으로는 그래요. 안으로는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안과 밖이 모두가 사면 초과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셔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이 다윗 일이라면 숨막혀 어디에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도 다윗을 찾고요, 죽이려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니 어디 숨을 데가 없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요? 정말 사방에서 피할 수 없게 다가오는 우겨쌈,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4절 5절 보셔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여기 보게 되면요 사망의 줄, 그리고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피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정말 피할 수 없는 안과 밖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하죠.
피할 데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짐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그렇게 힘들어 있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러분, 안과 밖에서 우겨쌈을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겨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나의 뭐가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까?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숨을 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숨을 쉬어요. 답답하고 그 가슴을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는 담대하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내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의 내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신앙의 내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도 은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상황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믿음,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가 목동에 있었을 때, 어렸었을 때, 꼬마였었을 때예요. 양을 치는데 곰이 오기도 하고 사자가 오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어린 나이에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자.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도 있잖아요. 우리 속에 갇힌 사자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 사자가 우리에게 다가가지고서 입을 쩍 벌리면서 소리내서 울부짖으면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요. 무서워요. 갇혀있는 사자인데도. 근데도요, 딱 마주쳤어요. 그 사자가 다윗과 정면으로 마주쳐요. 사자가 성큼성큼 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다윗 타고날 때부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타고날 때부터 우리의 심장과 달라서 강철 같은 심장을 갖고 태어났나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때 그는 눈 질끈 감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떻게 그 큰 힘이 센 공을 이길 수 있어요?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담대한 마음에 사자를 맞서고 곰을 맞섰을 때에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는 깨달아요. 이거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어떻게 그때도 사자 앞에서도 곰과 맞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과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고 우겨싸움을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피할 수 없어도 해결할 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누가 있다고요?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윗은 이 사면 초가로 다가오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13절 14절 한번 가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는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리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서 내가 쫓아낼 수 없고 내가 물리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대신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들과 맞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싸움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나약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승리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뭘로? 기도로. 승리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야 믿고 승리의 예언을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기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겁에 질려가서 염려에 질려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믿음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 번개로 우레소리로 그렇게 그들을 흩으시고 쏘아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돌파구를, 삶의 돌파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겨싸움을 내가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예언하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보세요. 우리는 때는 얼마나 연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연약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13절 14절에서 그렇게 승리의 예언을 확신하고 선포의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감격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바다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빠집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말로도 산 뽑혀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하는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우레소리 들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화살이 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많은 번개가 내려서 그들을 흩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흩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약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냐고 근심하지 않냐고 절망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일본에서 가장 큰 세탁 업체인 일본 드라이 클리닝 협회장이 있는데, 이가라시 겐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자기 가장 절친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 생각하니까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청운의 꿈을 안고 왔는데 실패했다고 이대로 내가 주저앉고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당장 무일푼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려갈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거기다가 묵을 곳도 없어요. 돈도 없고 묵을 곳도 없지만 그가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돈도 없고 묵을 곳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왜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 보호자로 믿고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겐지 씨는 당장 그의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묵을 곳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겐지 씨는요, 그 자기의 상황에 지금 염려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기도 끝나고 나도 그래도 현실로 돌아오면 어떡해요?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면 다시 돈이 없는 현실, 갈 곳 없는 현실, 묵을 곳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걸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걱정과 염려의 안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의 염려와 구름이 다 깨끗이 거치고 그의 마음속에는 화창한 기쁨,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는 확신의 기쁨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오히려 그 기대가, 설레는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서 걱정, 염려 대신에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과 염려로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 그 기대에 대한 설레임, 그 설레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겐지 씨가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하고 난지 그날 이 한 남자가 겐지 씨에게 찾아와서 일자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겐지 씨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었냐면요, 세탁소 주인이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파격적으로 제안합니다.
내가 숙소 그리고 먹는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물론 월급도 주겠다. 그리고 나의 기술까지도 전수해 주겠다. 나와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했어요? 돈, 숙소,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뭐 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그럼 염려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까? 오히려 설레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는 그 세탁소에 가가지고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 결과 이켄지 씨는 훗날 세탁업을 통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체인점의 회장으로 그는 자리 잡게 되어 커다란 성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뭐였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었었어요.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예요.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는 숙소도 없었어요. 머물 곳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그때 나에게는 그래도 112척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돈도 없고 머물 곳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겐지 씨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래는 어디에서 살아요? 육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물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류라고 하지 않고 포유류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요? 포유류와 어류의 다른 점은 뭐예요?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래요. 폐로 호흡해요. 그래서 폐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래는 물 밖에서도 충분히 숨을 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래는 물 바깥에서도 숨을 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몸무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고래 중에서 제일 큰 고래의 종류가 대왕고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왕고래의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120톤이에요. 1톤이 뭐예요? 1000kg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2만 kg. 와. 우리 성인 남자가 70, 80kg인데 여러분 12만 kg이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몸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이 체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고래가 어디에 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닷속에 살아. 그래서 물에 뜨를 수 있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체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다고, 폐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물 바깥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면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체중 때문에 내장이 짓눌려 스스로 압사당하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20톤이나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또 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 있지만 땅에 나오면 뭐예요? 부력 대신에 중력,
받게 되어져요. 부력을 받느냐 중력을 받느냐. 같은 몸무게인데도 부력을 받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120톤이 되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부력이 아니라 땅에 나와서 중력을 받게 되면 살 수 없어요. 금방 압사당하고 내장이 터지고 죽고 말아요. 같은 몸무게인데도, 같은 삶의 무게인데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래처럼 나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을 힘입을 수 있는 신앙 안에 있느냐, 신앙의 바깥에서 세상의 중력을 받고 있는 곳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부력을 받고 있는 신앙 안에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무게가 문제되지 않아요. 120톤에 12만 킬로그램의 그 어마한 몸무게가 전혀 바닷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의 무게가 전혀 부력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의 무게도 그렇구나.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신앙의 세계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의 무게를 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부력으로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 삶의 짐이 변하여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짐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도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래도 다윗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승리 예언의 확신에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 너도 이처럼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짐이 지금 무겁고 가벼운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짐도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흔적이 나의 하나님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